지난주에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에 바울을, 디모데를 어디에 떨어뜨려 놨다 했습니까? 에베소에 떨어뜨려 놨다 했지요?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은 것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전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이제 로마 전도 후에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갈 때에 너를 에베소에 머물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라는 글이 써졌단 말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면서 네가 이 문제들을 좀 수습해라 그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왜 떨어뜨려 놨는지 이유를 전가하면서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하와 끝없는 뭐의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 되어 있지요. 율법을 지켜야,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또 뭐 그 당시에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또 신화도 있었고요. 신하들은 어떤 신이 이제 헬라 신하들인데 어떤 신이 이제 어느 지역에 와서 이제 도시를 건설했다. 그래서 뭐 에베소는 이 신이 건설한 도시고 고린도는 저 신이 건설한 도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이 또 도시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처자한테 필이 꽂혀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제 자손들이 났는데 그 여자가 너가 할매고 그 자손들이 너가 아버지하고 니다. 그래서 너희는 특별한 신의 자식들이다. 이런 어떤 헬라의 철학들이, 신화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또 족보, 구약에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모세의 25대 손이다. 너는 다른 놈들하고 틀리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또 헬라 신화 이야기와 교묘하게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복음과 함께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청렴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뭐하라고? 전거하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 율법주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뭐 있게 쓰면,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했지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이라는 말은 율법을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쓴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뭐부터 먼저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을 남겨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게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종로로 나눠서 건져줄 것이다. 복음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실로, 샬롬이거든요. 평강이라는 왕이 와서 그에게 복종하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며 희락을 주며 건강을 줄 것이다. 영육간의 정신생각이 건강하며 안식, 죄로부터 노임받게 할 것이며 희락, 그 삶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음이 사실은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들한테 복음을 주었더니 복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에 복음이 주어졌지만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중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나중에 주신 이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레위기 18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라고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서 전부 다 이 율법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들려진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어겨버리고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수기에 보면 율법을 어기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고,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할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아서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도록 죄를 깨달을수록 짐승을 하나 끌고 성막에 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소나 양을 끌고 성막에 가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드린 제사들은 소나 양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멘. 율법은 복음으로 하여금 심히 복음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율법을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쓴다면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만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에서는 율법이 문제가 되느냐? 율법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해서 떠들고 씨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이 바울로 하여금 안타깝게 했습니다. 원래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갔는데 3년간을 밤낮 주야로 복음을 전거해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워놓고 갔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워. 네가 나로부터 바른 복음을 받았으니 이 바른 복음을 전해라고 디모데를 여기 뭐 해놨단 말입니까? 떨어뜨려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3절부터 11절까지가 잘못된 복음, 즉 율법을 소개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바른 복음을 전가합니다. 뭘 전가한다고요? 바른 복음이 뭐냐를 가르치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으로 네가 바른 복음으로 율법주의, 잘못된 복음과 더불어 뭐해라?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많았으면 할 수 없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다른 복음, 특별히 율법주의나 이런 잘못된 복음에 대항할 수 있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른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바른 복음으로 디모데에게 잘못된 복음과 싸워서 뭐 해라? 이기고 교회를 지켜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됐지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거기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글을 쓰면서 지금 바울은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께, 그리스도 우리 주께, 예수께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먼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바른 복음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왜 주님을 높이고 있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느냐? 한마디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서 뭘 맡겨줬단 말입니까? 직분을 맡겨줬단 말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직분을 맡겨줬습니까? 사도, 이방인의 사도. 1절에 보면 뭐 사도된 바울은 했잖아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가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 직분을 받은 때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때는 바울이 굉장히 충성되었을 때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야, 내가 너를 견습공 사도로 한 5년 정도 우리 클럽에서 일하도록 내가 한번 기회를 주보겠다. 그리고 주님이 딱 바울을 지켜보니까 아, 일만은 다른 놈하고 달라. 뭐가 달라. 씨가 종자가 달라. 너무 충성돼서 야, 너 오늘부터 정식 사도해. 이래가지고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었기 때문에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뭐 하셔서 여겨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되어서 사도가 된 거하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 사도해라 한 거하고 하나도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너는 앞으로 충성된 놈이 될 것이다. 충성되이 여겨서 뭘 주고
사도를 중보하고 갔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여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도 율법을 안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여겨. 내가 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해주셨다고요?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집사가 제 애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 집사는 안 이쁩니다, 여러분. 안 이쁨에도 불구하고 내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 집사님을 이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멘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근데 현 집사님은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시집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지입이다. 내가 가가지고 소 5마리 끌고 가 프로포즈를 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감사거리지요.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여겨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히려 그렇게 여겨주신 뒤에 1절 12절에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겨서 뭐를 삼아주고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된 자로 여겨서 사도로 삼아주고 그가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에게 뭘 주더라 말입니까? 능력을 세리 주시더라 말씀입니다. 무슨 능력? 예를 들어서 성품의 변화도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죽기나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주님이 교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은 아닌데 충성된 자가 아닌데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더라 말. 고맙겠지요. 고맙지.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성품의 변화를 주시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다면 감사하지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언급하는 자들은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림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직분을 받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은 자기를 12절에 보면 자기가 감사하는데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심이 되어 있지요. 자기는 충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직분을 받을 당시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회방자라는 말은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모독했습니다. 그 다음 핍박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핍박하고 포행자는 학대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럴 때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는 이 기독교인이 밥맛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지요.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므로 신약 시대가 이루어졌는데도 바울은 아직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제이들이 이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열 팅팅 받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이 또 며칠 있다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건 안 믿어지는데 원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사회 이슈가 됐고 바울이 말하고 부딪혀봐도 자기 능력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워낙 성령과 지혜로 말해야 되니까 서대반행과 변론해 봤지만 자기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이 예수제이들은 밥맛이구나. 이것들은 씨를 말려야 되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게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래 살아났으면 어디 있노? 대라! 보여주라! 이러니까 또 하늘로 올라가 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 팅팅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씨말리기
뭐 하여튼 회원 클럽 뭐 회장이 돼가지고 이것들을 씨를 말라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나중에 어디까지 잡아 죽이려고 외국으로 도망간 기독교인까지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 이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빛이 딱 둘러 비칠 때 이거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딱 자동적으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주여 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내 성부다 이라든지 우리 교회에 최성부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시 못할 어른이 계십니다. 내 성부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 미가엘이다 가브리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골 때린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골 딱 쳐서는 이 예수제지들이 말이 맞았구나. 서대반 말이 맞았구나. 진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니까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진짜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방문한 거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제서야 바울이 자기가 잘 됐고 이것들이 다 틀린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자기 생각이 잘못됐고 기독교인들 말이 옳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고 예수가 내게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셨으면 벌써 죽였을 것인데 안 죽이고 음성을 들려주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나를 찾아오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여 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누군가가 네 행할 일을 정해놓은 바 네가 행할 일을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정한 바 너의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 않고 앉아있는데 아시가 왔습니다. 아나니아. 이게 와가지고 눈뜨게 하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가 길에서 나타나서 만났던 그분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인으로 사도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충성 때의 주님을 섬길 때에 사도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닐 때에 오히려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로 있을 때에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충성되지 않았지만은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성품의 변화를 부으셨고 능력을 부으셨고 은사들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가 된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입은 긍휼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자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되지 않았을 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고 나는 이 긍휼을 가장 해방하고 핍박자로 포행자로 살 때에 도리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래 되지요. 이게 이제 민수기 15장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라고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보면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면서 5대 제사를 1절부터 쭉 소개하다가 저 뒷부분에 읽어보면 거릇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절인가 31절인가 보면 무릇 짐짓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5대 제사하고 그릇 범죄하고 무릇 짐짓 범죄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5대 제사 먼저 소개하고 그릇 범죄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은 그릇 범죄입니다. 또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릇 범죄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전하, 그럴 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려고 했습니까?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가 오늘 3번 부인해야 되겠다. 다구름 소리와 함께 부인해야 되겠다. 그가 일기를 썼습니까? 작정 헌금을 했습니까? 그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연약해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갔고, 이런 것들을 거듭 범죄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릇 짐짓 범죄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재은이 집을 어딘지 알아보고 그 재은이가 몇 시에 보통 퇴근하는지 알아보고 뻑치기를 해서 이걸 보내줘야 되겠다. 이것을 가리켜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이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가서 같은 데 보면 밤에 침상에 앉아서 그 다음에 죄지을 것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고범죄, 즉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대 제사하고 이 두 죄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릇 범죄한 것은 5대 제사로 넘어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넘어간단 말. 주님, 내가 이래 안 하려 했는데 이래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회개하면 내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서 주님 일시불로 이미 해결해 놨다 있지요. 카드 긁을 때 10차분이 아니고 네 하는 거 봐서 사해주는 게 아니고 일시불로 끊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죄가 넘어가서 용서를 받는. 그러나 고범죄는 그 죄가 안 넘어간다. 죄가 안 넘어가니까 어찌 되느냐? 내가 터져야 된단 말입니다. 죄가 넘어간 거는 재물을 지기 뿌면 되는데 죄가 안 넘어간 거는 내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그릇 범죄한 것과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언제 직분을 얻었느냐? 가장 해방하고 핍박하고 하여튼 학대할 때에, 그럴 때에 도리어 내가 뭘 입었다? 긍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었다. 왜 자기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의 직분까지 받을 수 있는 긍휼을 얻을 수 있었느냐? 내가 그때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 이야기하고 있지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간증을 섞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의 은혜가 뭐지요? 은혜는 간섭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를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우리 그냥 습관을 쫓아 은혜가 뭐지요? 간섭 이래 나오지만은 밖에 나가 은혜가 뭐냐면 대부분 손드는 사람들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구원을 수식하는 말이지 은혜를 수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은혜는 뭐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간섭이 되어 있지요. 요대로 쪽바로 가면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를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내가 안 믿으면 땡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은혜 간섭해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간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면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못 살면 하나님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한 대 터져 주시고 이게 간섭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살아계시는구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야,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내 복음을 좀 증거해 주라. 그 순간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순간 그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되었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즉 그를 만나서 예수 믿게 하고 직분을 주실 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실 때에 믿음과 함께 뭐가 부어졌습니까? 사랑도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기제! 이렇게 안 하고 뭐 해지더란 말입니까? 100% 믿어졌단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그에게 주어졌고, 은혜와 더불어서, 간섭과 더불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가 같이 부어질 때에 믿음도 같이 부어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부어졌습니다. 그 전에 예수 이라는 게 이가 갈렸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예수도 믿어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도 넘치도록 자기와 함께 부어져가지고 은혜와 함께 부어져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12절을 다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래 돼 있지요. 주님은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 않지만은 여겨 직분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부어주셨고 사랑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가끔씩 성도들한테 집사님 이번에 이것 좀 맡아서 해보지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네 못하는지 너 그 조상도 알고 니도 알고 나도 안다. 네가 그거 못하는지 누가 모르노 다 알지. 내가 네 힘으로 해락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락하는 거지. 앞으로 뭘 시키거든. 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 못할 사람 같으면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못할 사람 같으면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도 안 합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부탁하겠습니까? 저건 안 된다, 야야. 우리 교육자들이 벌써 생각해보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개인적으로 경험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킵니다. 15절에 읽어보지. 시작. 미쁘다가 뭡니까? 이 기쁘다도 아니고 이쁘다도 아니고 좀 이상한 말이지요.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 이 말이요. 아닙니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래 되지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이요. 즉 모든 사람이 받으면 더 좋다 이 말이요. 받을 만한 좋은 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미쁜 말입니다. 미쁘다 말이 신실하다 있지요. 신실하다 이 말이요. 이걸 여러분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바울한테는 이런 은혜가 적용됐는데 너는 그래가 안 된다. 너는 열심히 해가지고 너는 나중에 직분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복음이 적용된다면 이게 신실합니까? 안 신실합니까? 이건 미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긍휼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음을 받아서 뭐가 되졌다면 사도가 되졌다면 이것은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그 사람에게도 진리지만은 내한테도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한 말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인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나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와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요, 우리 문예수, 정예수, 안예수,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이제 기름을 붓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이런 거 세울 때 하나만 박 빼봐라, 이거 기름을 붓거든요. 가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제 내 왕이나 구약의 선지자듯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히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걸로 부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이? 미쁘다 이 말이요. 또 동시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누구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다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마셨단 말입니까?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임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정명석이 아닙니다. 안상홍이 아닙니다. 문예수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다메섹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뭔 일을 했습니까? 개수다만 두목이다 말이거든.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16절, 이거는 15절 건티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었지만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뭘 받은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이게 자기가 얻었던 긍휼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여러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1절 뭐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같았으면 언제쯤 간섭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을. 에? 그렇지요. 아마 서대반 쳐 죽이려고 해서 간섭했습니다. 주님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이지 그 사건이, 서대반 사건이. 8장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할 때도 주님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외국에 도망간 것까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할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날 때 내 같으면 골리앗 칼을 가지고 나타났을 겁니다. 골리앗 칼을 갖다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자마자 이놈 새끼야 이라고 모가지를 딱 잘랐어요. 아니면 누나를 빼쁘든지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나타나서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전혀 주님이 그렇게 애답게 물을 이유가 없지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행할 일을 가르쳐 줄 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또 설득시켜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라비아 강양 시내산 있는 곳에 3년이나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요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걸 사도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중에 나타나셔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도 자기 말고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강팍한 자들과 자타가 공인하는 해방자들과 자타가 공인하는 핍박자들과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바울도 변화됐다면 네도 변화될 수 있다. 바울도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네가 왜 못 있겠노? 네가 바울보다 더 악한 놈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바울을 모델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씩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남편을 바라보면 저 인간 저거 예수 믿겠나 이 생각이 충만합니다. 그냥 어떨 때는 성령보다 100배로 충만해가지고 막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와, 저기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어지진다.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라는 예수는 안 믿고 그런 생각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하여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또 지 입으로 시인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서방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대한민국이 다 돌아와도 우리 서방은 안 돌아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경 중에 대장이 누구다 있지요? 어느 중추신경입니다, 여러분. 신경 중에서 최고 대장 신경이기 때문에 어느 중추신경이 말을 하면 모든 그 밑에 있는 신경들이 그 말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벌써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는 이 말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말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세상이 그 말을 이루면 그걸 야고보는 뭐라 했냐면 혀는 온몸을 의극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에서 내 말대로 온몸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이 자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본이 되게 하기, 즉 다르게 말하면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은혜를 입고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품의 변화나 그 다음 믿음과 사랑이나 능력을 덧입었다면 우리도 여러분 다 그런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직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30년 전에 제 어릴 때에 30년 전 또 25년 전 뭐 이럴 때에 제가 이런 목사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목사되어 있을 줄 알았으면 제가 그래 안 살았겠지요.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뭔데 말 못하지요. 그래 안 살았습니다. 나도 내가 이래야 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충성되지도 않았고 그냥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행입니다. 나는 바울보다는 낫다고 확신합니다. 난 뭐 교회를 핍박하고 짜다라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냥 덤비는 놈 싸워주고 또 뭐 덤비는 여자 있으면 받아주고 뭐 이 정도였지 뭐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시작. 만세의 왕이란 말은 영원한 왕이란 말입니다.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썩지요. 에? 죽어서 썩을 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썩겠지만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보이지요.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오직 한 분이신 그 말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 복음을 소개하다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적용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면 원래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저 고마워서 노래가 튀어나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12절에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17절에 보면 감사로 맞춰지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율법을 다 지켜서 성경이 말한 대로 구원에 이른 자라가 생겼부터 치십시다.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만약에 생겼다 치십시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613가지 율법을 전부 다 지켜서 여기까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막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할 때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줘, 믿어지게 해줘, 사랑 부어줘.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이요. 나를 오래 기다리고 나를 사도가 되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됐다는데 이게 복음이라는데 율법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겸손케 하는 것이 복음이요. 감사와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 경계라는 말은 뭐 말씀 가르침 이런 거지요. 이 가르침으로 네게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예언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예언은 기록된 말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너로 하여금 지도한 뭐를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네가 나를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내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그 뭐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입니까? 여기 3절 4절에 있는 사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진리도 아닌 복음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과 말하고, 너는 바른 복음을 나한테 지도를 받았으니까, 너는 바른 복음을 가졌으니까 교회 안에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네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저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 잘 지키고 더 이 복음이 왕성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뛰놀아야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에 교회 목회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나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 중에서 복음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여러분 같은 말이 되든지 비슷한 말이 티 나오겠지요. 에? 자기가 더 연구하고 더 깨달으면 더 좋은 말씀이 나올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잘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위에 세워져서 또 자기가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가르친다면 더 진보가 안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누가 될지야 뭐 모르겠지만은.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은 네가 믿는 복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과 그 다음 뭘 가져라? 착한 양심을. 양심은 여러분 선악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관이 되지요. 에? 양심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송사하는 짓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뭘 한다고요? 고발합니다. 양심이 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집 물을 이제 뚱쳐 묻다 지집이다. 그럼 양심이 고발한단 말입니다. 야, 그거 너무 물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변명하는 기관을. 아, 그래,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돈이 있으면 사무 쓸 긴데 돈이 10원째 좀만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묻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래서 송사가 이기면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변명이 이기면 자기가 이제 양심에서 자유한 겁니다. 찔림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나는 이거 죄 아니다. 또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송사가 이기느냐 변명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찔림을 받기도 하고 안 찔림을 받기도 하는, 이게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양심이 선해야지. 예를 들어서 화인 맞은 양심, 두꺼운 양심, 뭐 더러운 양심, 이런 거는 송사를 해도 송사가 안 묵힙니다, 여러분. 막 그냥 뭐 다 변명해보고 차본단 말입니다. 찔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양심입니다. 좋은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란 말은 양심 자체가 부들부들하도록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삶을 살아란 말이에요. 유지하고 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좋은 양심이 있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 말은 떠났다 말이겠지요. 또 다른 딴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버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20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오겠습니다. 시작.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바울이 이름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무슨 직분자거나 아니면 주의 종으로 세워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뭐라고 가르치냐면 바른 믿음에서 떠난 교훈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이게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양심에서 떠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착한 양심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를 가르친다든지 영지주의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이제 교회 이단사설,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간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여기 떨어뜨려 놨지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짓을 본받지 말고 너는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이 네한테 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 본문대로 하면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많은 사람이 너를 공격한다 해도 네가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움을 싸우란 말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싸우다가 나중에 불리해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무슨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단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출교시켰단 말입니다. 출교시킨 것은 저로 뭘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출교 자체가 징계지요. 징계를 받아서 회방을 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교회를 뭐하게 함으로? 떠나버리게 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바른 진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이단 사설을 가지고 복음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그를 출교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후메네오가 나중에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터지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를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왜 출교시켰느냐? 바울이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영혼보다 더 귀한 거, 일꾼보다 더 귀한 거, 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도록,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고 주인 노릇하시도록, 바른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도록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붙잡아 놓고 그 사람이 뭐 헌금을 하든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교회는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생명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언일까요? 축사일까요? 치료일까요? 돈 있는 사람일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왕노릇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다른 자손들에게 증거해주는,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키고 여러분과 저가 누리고 이 복음을 또 우리 이어지는 여러분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그대로 넘겨줄 줄 아는 생명수교회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왔거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지키며 싸우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바울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 아니요, 우리가 옛날에 뭐 세상에서 한가득 놀고 또 교회 댕겨도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댕겨도 그냥 근성으로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덜렁덜렁 교회 왔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로 바울 만나주시듯이 만나주시고, 나를 예수 믿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직분을 주시고, 내게 이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받은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바른 복음이 교회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